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160문답을 하다 말았는데요. 남은 내용을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번에는 존경하는 고 김홍전 박사님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듣는 자의 마음자리라는 강설집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160문답을 좀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요.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요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 발췌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익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160문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60문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답.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혹시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60문답이 이 대우리문답 전체 구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거를 그 요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주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였죠? 순종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구에 우리 죄인들은 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새로운 요구, 아주 은혜로운 요구를 하시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요구는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시체인 관계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께서 주시는데요. 말씀을 믿는 그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요. 그걸 죄인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강설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자기 백성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요. 그러니까 강설을 잘 듣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 160문답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만 해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면서 살게 되니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참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요. 사람이 이거 말고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요리문답 둘째 줄까지 했고요. 이제 셋째 줄 보시면 듣는 말씀을 혹은 듣고 있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라고 합니다. 이건 설교를 성경으로 검증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각주 1050번 그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모범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누구의 설교 이야기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이 교인들이 성경책을 펴고서 이제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만한 거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거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위로 충만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 사도 본인은 어떤 마음 자세였냐 하면요, 각주 1049번 거기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있는데요, 그 18절 말고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 이분들 대부분은 뭐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이 평신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그 큰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멈칫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합니다. 이거 맞아? 하면서 이 성경책과 대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야 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설교자한테 신뢰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은 이 책 한 권밖에 없고요. 이 천하의 모든 목사는 이 책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그 사람 자체로서 혹은 그 직분자라는 자격 때문에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치할 때에 일치하는 만큼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을 거다.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맹신, 그 소경 맹자의 믿을 신자인데요. 무조건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이래버리면 그거는 소경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눈먼 상태로 한낱 사람에게 자기를 종속시키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매이게 만드는 거, 그 끝판왕이 누구입니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 집단에서는 질문이나 토론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톤을 달지 않는 상명하복, 그걸 뭐 분위기가 요구하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신도들이 하나님께 인도되겠습니까?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들러리, 단어, 개념에 불과하고요. 신도들은 사실상 교주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뉴스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하는 종교 집단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흉악한 일이처럼 횡포를 부린 점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불쌍한 피해자인 것이 사실이지만요. 이단에 속한 신도들 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큰 부족이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목사의 강설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문이 있다면 때때로 물으실 수 있고요. 그럴 때 목사는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호 존중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말씀을 맡은 직분자는 늘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헌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분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긴장 상태는 온 회중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베레아 사람의 그 자세를 다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그 최소한의 교정 장치도 없는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 교회의 머리가 과연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한 검증 과정이 어느 만큼 작동하고 있을 때 이게 성도들의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저해하는가 하면요, 전혀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아까 그 각주 1050번 사도행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11절까지 거기 나왔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다음에 이 12절이 중요한데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덕분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좀 말씀에 대해서 깐깐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따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피곤하게 되고 부흥이 안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야, 그냥 대충 좀 하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면 모두가 피곤해지지 않느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자.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정말 그 위험한 대로 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해서 진짜다.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그걸 과연 유보 없이 믿고 확신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걸고 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확신은 확인 후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맹신은 안 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전한 과정이 있어야만 온 교회가 참된 믿음, 정통의 신앙으로 서서 든든하게 안심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럴 만한 말씀을 교회가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 회중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이 믿음의 초기 단계는, 초신자일 때는 거의 어쩔 수 없이 약간 맹신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단계는 어디까지나 유치원 단계이니까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졸업해야 합니다. 그 교인들의 전반적인 말씀 이해도가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교인들과 그 말씀 사역자가 때때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조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봉사합시다, 헌금 많이 냅시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이 정도 수준의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다면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리문답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죠. 먼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죠.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아주 힘있게 아멘 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99만큼만 아멘하면 곤란합니다. 전심으로 100만큼 100으로 그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인가요? 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신가요? 진짜인가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거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까 그 베레아 사람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묻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요. 이 말씀이 과연 그렇다면, 확인이 되었다면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살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g의 유보함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아주 현실감 있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불신하는 그것을 그만큼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무한한 권위가 실려 있고요.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전부 다 걸고 올인하여 믿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리문답 보시면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죠. 이 장성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책을 사랑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그 자리를 그저 사모합니다. 마음이 거기를 계속 향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온유함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근데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한낱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 있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한낱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이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게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한낱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고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따지려면 지적할 만한 게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 직업이 뭡니까?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베드로를 자기 이제 집으로 청하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그 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 깍듯이 이분을 선생으로 모셔요. 꼭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백부장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래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베드로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니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중요하게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얼만큼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성격 아시잖아요. 그 성격상에 무슨 하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외모는 무슨 영화 배우처럼 잘 생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천사처럼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전한 사람의 어떤 부족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 답은 안 나옵니다. 부족이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한다. 내가 배고파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신저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본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사람의 어떤 자격 여하에 집착할 필요는 없게 될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참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요나 선지자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요나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 태도가 삐딱했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나 이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내용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귀담아 듣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그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극복하시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별로였다, 나한테 은혜가 안 되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단념해 버린다면 그건 간절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교인이 이 강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자리에 앉기가 참 쉬운데요. 아까 그 베레아 사람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그 교인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는 분명 있지만요, 심사위원의 자세를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오늘 강설은 좀 별로였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때때로 교인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때때로 얼마든지 들기도 하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매번 모든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본문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읽은 본문은 꽝이다, 진짜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심사위원으로서 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 본문은 불합격이다, 다음, 이렇게 선언하실 때가 여러분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성경한테 문제가 있나요? 없거든요.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교만하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가요? 게다가 불합격 처리를 합니까? 심사위원의 자격, 그러니까 나한테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 자신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 사역자의 강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이 성경책은 아니고요. 내용이나 전달에 다소간의 부족이 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점이 거기에 꽂혀버리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꽂혀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목사가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은 설교 중에 기침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발음이 부정확할 방금처럼 부정확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잔실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 집착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십니다. 여기 요리문답 말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별로였다, 은혜가 안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단념해버리지 마시고요. 매주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거든요. 나의 요즘 믿음과 나의 순종, 지금 이 상태로 온전한가요?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 100점짜리입니까? 아니거든요. 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대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제대로 믿고 더 제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 쌓여 있고요. 배워야 할 것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걸 받는다 할 때 그 사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요구되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요구되는 자세가. 여러분, 치과에 가서 그 치료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되죠. 막 이렇게 날뛰거나 꿈틀대고 그러면 치료를 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불편하고 아파도 꾹 참고 버티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다음 주에 롯데월드 간다, 이런 아름다운 즐거운 행복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면 그냥 졸아버리거나 수면제 먹고, 하여튼 치과 치료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어차피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처럼 몸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이 정신과 영혼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설교는 결국 말인데요. 일단 이 말을 이해하고 논리를 따라가는 것,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거든요. 설교자가 회중 대신에 이해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오늘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건 정말 일입니다. 그 갓난 아이들한테 그 젖병을 이제 분유 타가지고 이제 물려주잖아요. 그럼 비교적 수월하게 우유를 들이킵니다. 그냥 빨고 삼키기만 하면 돼요. 난이도가 아주 낮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이유식을 주죠. 이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아기는 그냥 입을 이렇게 벌리고만 있으면 되고요. 그냥 엄마가 스푼으로 알아서 다 먹여주니까요. 잇몸으로 좀 음식을 으깨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의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이유식이니까 부드러우니까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랍스터는 어떻습니까? 랍스터 그냥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랍스터는 정말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단 어디는 이렇게 두 손으로 비틀어야 할 때도 있고요. 껍질을 집게나 가위로 이렇게 막 분리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속살을 빼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막 어떻게 밀어내고 막 그래야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요.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 가늘고 요만한 그 작은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기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는 해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기는 하는데요. 가위로 하던가. 진짜 일입니다. 솔직히 먹는 데 쓰는 시간보다 고기 발라내는데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시간은 잡아야 되잖아요. 이 랍스터는 어느 정도 스킬이 있어야만, 굉장한 공을 들여야만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 랍스터는 고급 요리입니다. 그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은 그 가치를 알고 일부러 부산까지 가고 좋은 랍스터 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고기를 잘 발라먹는 그 시간과 노력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투자하고요. 사실은 그 과정을 굉장히 진심으로 즐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 랍스터를 해체합니다. 그 얇은 다리에서 고기 요만큼 빼냈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근데 여기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랍스터를 저녁 식사로 받아들이고. 그 강서를 듣는다는 건 치과 의자에서처럼 피동적인 자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식을 먹을 때처럼 그냥 하고만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랍스터 하나를 완전히 해체하여서 그 가느다란 그 다리 속에 있는 살까지 전부 다 내가 먹어주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랍스터 살 발라내는 거 쉽지 않은데요.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성도들은 설교의 어떤 그 전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이 문장이 나에게 와닿았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설교를 통으로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 랍스터 그 통으로 거기 있는 살 다 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력을 장시간 유지해야 하고 머리를 계속 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막노동 못지않게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되는 일인 거 아시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걸 제가 모르지 않기에 저는 때때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그런 수고를 하게 되기를 저는 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과정 자체를 여러분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그 영양가를 충분히 소화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점점 더 살찌고 그 인격이 점점 더 장성하는 대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문답 다음 줄입니다. 그 진리를 묵상하며 함께 이야기하라 하네요. 일단 설교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 좀 개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내 귀로 들은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활로 옮겨 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믿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실제로 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날씨가 좋으면 요즘처럼 혼자 산책하시면서 하나님께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의 어떤 생각을 주께 아뢰 수도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뭐 강설의 기본적인 골자는 머릿속에 남아야 하니까요. 뭐 주일 저녁만 돼도 다 증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강설 시간에 뭐 어느 정도 필기를 하는 것도 유익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후에 이제 그걸로 복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줄에 함께 이야기하라 하죠. 사람들끼리 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뭘 합니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날씨 이야기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했다. 그 이야기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친한 사람들끼리 방금 어떤 영화를 봤다면 대화의 주제는 뻔합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과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혹시 이 스토리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서로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떤 흥미로운 활동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만큼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죠? 왜냐면 영화 상영 중에는 너무 떠들면 안 되니까 참았다가 끝나고 나서 나가는 길에 그 이야기꽃을 피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중이 강서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예배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유익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걸 그냥 논외로 치워버리나요? 얘기할 가치를 못 느끼나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기도 하고요. 잘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다 함께 장성해 가는데 큰 유익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잘하기만 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게 잘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겠죠.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교제마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자기의 어떤 깨달음이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마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수다쟁이 캐릭터 있거든요.
실제 경건과 삶의 열매는 별로 없으면서도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자체를 유난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목사의 강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물을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요, 이건 하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설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건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라 서로를 이기려는 그런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슨 대단히 중요한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이 사소한 의견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무슨 공동체의 균열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날카롭게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연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연약한 신자가 넘어지기도 해요. 진리는 사랑 가운데 말해야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분명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공동의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요,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에는 주로 주일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는지, 하루 어땠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하여튼 강서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유익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람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절반도 이해 못합니다. 그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면, 소화를 하려면 내가 그 내용과 한번 이걸 붙들고 씨름을 좀 해야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좀 곱씹어 보기도 하고 정리도 해보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실은 이 강설과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건 능동적인 그런 액티비티 가운데 훨씬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의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함께 배운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0쪽에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혹은 간직하고 자기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데요. 말씀은 종종 이 뿌리는 씨에 비유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그의 머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결국은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목표는 열매죠. 이 부분은 이 김홍전 박사님께서 아주 특별히 탁월하게 가르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완결된 계시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며 또한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받을 만한 믿음과 또 온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늘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과연 그러하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배운 것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